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개미에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훈계를 받고 깨달아 잘 살아라. 예.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죠. 결국은 이 잠언, 지혜로운 말은 잘 살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잘 살아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너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것보다 더 크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자니까, 설계자예요. 만드신 분이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살면 우리가 정말 전인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 전인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잘 살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간과 상관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통째로 보신다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정말 맡길 만한 것이 아닌가. 이왕에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믿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는데 그들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적어도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 하나님께 맡겨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볼 만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런 잠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아,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여라. 예. 누군가 특정인이 집어서 넌 게으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사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조금 더 모으면 어떻게 우리 노후가 좀 더 편안할 수 있을 거다, 쉴 때가 있을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부지런히 살아서 쉬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대학에 가서 열심히 돈도 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휴가 때 한번 잘 쉬려고, 그냥 한번 늘어지게 자고 정말 좋은 데 가서 막 쉬고 자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건가 생각해 볼 만하죠. 근데 그걸 게으르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름, 쉬는 거, 편안한 거, 피곤하고 싶지 않은 거, 열심히 경쟁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 우리 기본적으로 내재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본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게으름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아이들 깨우면 뭐라 그래요? 몇 분만? 5분만, 10분만.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녀들끼리 다 모여갖고, 아니면은 좀 피곤한 남편들끼리 모여갖고 학습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집이나 다 비슷하게 5분만, 5분만. 또 조금 더 한다는 통 큰 사람 한 10분만, 아니면 30분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그래요.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과 부족, 결핍이 내 삶을 파괴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온다.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과 결핍, 이것이 내 삶을 빼앗아가 버린다. 내 삶을 파괴해 버린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게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걸 보지 못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내 삶은 어때요? 가난 때문에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멋질 수가 없었다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괜찮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이 우리의 일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강도처럼, 정복 군인처럼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6절에 나온 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자나 감시자 없이도 부지런한 개미에게 배우라. 그 말은 뭐예요? 개미를 보고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을 배워라.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개미를 보고 뭘 배워요? 그런데 개미를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야, 개미를 잠깐 생각해 봐라. 야, 개미는 어떤 왕이 다스리지도 않고 뭘 일을 시키지도 않고 막 감시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개미들 가만히 보면 개미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뭐 이렇게 열심히 물어다 날르고 막 그런다. 여름철에도 계속 부지런히 날르고 겨울에도 그걸 막 나누기, 가을에 해갖고 어떻게 하느냐? 겨울에 숨어갖고 그걸 먹고 산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잖아요. 배짱이는 뭐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마 비유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우화처럼 배짱이는 바이올린을 켜고 막 띵가띵가띵가 놀기만 해요. 근데 개미는요, 아, 얘는 뭐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 너 왜 그렇게 일을 하니?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야지 겨울을 나지. 야, 겨울에 그건 뭐 까짓 거. 그러고선 계속 놀다가 어떻게 돼요? 겨울이 돼갖고는, 야, 개미야, 좀 너가 모아놓은 거 나 좀 주면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 왜 있어요? 개미를 본받으라고요? 개미를 뭘 본받아요? 개미의 부지런함을 본받으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단순히 그런 우화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 왜 하나님은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했을까?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뭘 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더니 뭘 핑계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난 하나님을 모른다, 몰랐다, 이런 말을 핑계댈 수 없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개미에게도 하나님의 사인을 넣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나도 조금만 더 누워있고 조금만 더 졸고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 5분만,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노래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럼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뭐해요? 멍 때리고 있으세요? 요즘에 유행하는 불멍, 모닥불 피워놓고 멍하니 이렇게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셔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를 목사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저만 목사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저가 여기 있기 위해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있고 저의 친구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요, 저를 낳으시고 저를 길러주셨던 부모님도 있고요. 제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야, 쟤는 좀 잘 고쳐라.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를 군인으로 저를 만들려고 할 때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선임병들 또는 교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또 지키고 해서 저를 만들려고, 그리고 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제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 또 계속해서 저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이 몇 사람을 신경 써야 되는지 모르신다고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좋아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다 똑같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들고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다고요.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살펴야 됐다고요. 우리와 얽힌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당 얽힌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00명쯤 된다고 해보세요. 한 사람이 100명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출석하는 인원이 한 150여 명 돼요. 150명만 찾고, 아니 100명만 찾아도, 그러면 10,000명을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정신없이 살펴야 돼요. 사람 같으면 못한다고 하죠. 하나님이니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쨌건 심혈을 기울이셔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흔적을 이 세상에 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개미에게도 내가 내 흔적을 넣어두었는데 넌 개미를 보면서 찾은 거 있니? 가만 보니까 개미는 뭐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래, 나의 부지런함이 개미에게 조금 반영됐다. 넌 그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면서 뭘 또 생각하니? 근데 가만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누가 이렇게 통솔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만해요. 막 감시하고 막 강제로 뭐 채찍을 휘두르거나 막 가고 막 깨물거나 막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다 열심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스스로 열심히 일한다. 자발적으로. 그것을 개미가 조금 닮았다. 왜? 내가 넣어주었으니까. 그 개미를 보고서라도 너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누워있고 싶고 조금 더 졸고 싶은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라. 만약에 개미에게서도 네가 힌트를 얻지 못하고 부지런함을 배울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가난과 결핍이 내 삶을 완전히 파괴해 버릴 거다. 강도같이 또는 침략 군인같이.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겠죠. 잠언 6장 9절. 그래, 어떻게 할래?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까지 누워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일어나느냐? 그래, 도대체 언제 일어날 거냐?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냐? 이제 일어나야지, 이 말이에요. 이제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핑계만 대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내 사정만 살펴달라고 그럴 거냐?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게으르다? 사실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 중 게으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르죠? 제가 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건 제가 안 보는 집에서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 또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좀 형편없이 게으를 수도 있죠. 또 부모님이 보기에 자녀들이 형편없이 게으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려요. 거의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다이프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살아요. 설렁설렁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른들 눈, 특별히 부모님 눈에만 그렇죠. 아이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도 또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건 다르지 않아요. 크게 틀리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도 열심히 학원에 다니고 열심히 학교 가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나 학교 안 갈래, 어차피 난 해도 안 돼, 이런 학생 없다고요. 못했는데 못하면 얼마나 또 괴로워요. 그런데도 학교 가요.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못한 학생이 있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도 안 빠지려고. 저희 때만 해도 있었던 거 있죠. 성적 우수상은 못 받아도 무슨 상은 받아야 돼요? 개근상은 받아야 돼요. 저도
개근상 2번인가 못 받았어요. 정근상. 너무 아픈 거 있죠. 너무 아파하고 조퇴했는데, 조퇴하고 왔는데 왔다고, 조퇴했다고. 아유, 혼났어요. 아픈 것도 너무 아파서 왔는데 오죽했으면 왔겠어요. 그런데 저희 때 그게 중요했잖아요. 개근상 못 받는 게 얼마나 또 이게 속이 상한데, 이건 뭐예요? 성실함의 지표와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수상은 못 받으면 그건 공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개근상 받으면 그거는 또 더 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열심히 가요.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피곤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끝나면 또 학원 가라고 하면 학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시잖아요. 피곤하다고 오늘은 저기 회사 제껴야겠다 이러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힘든데도 그냥 일어나갖고 열심히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이야기는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주의 일을 위해 열심히 사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뼈 빠지게 일했다 그래서 뼈가 빠졌어. 뭐 허리가 다치고 뭐 이게 디스크가 삐져나오고 막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죠. 눈도 침침해지고 몸이 막 여기저기 아파요. 열심히 사는 증거인데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았냐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가족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특별히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서 하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 잘 돌보라고 했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그 가족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잘 참고 잘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가자는 거죠. 언제까지 그 핑계 댈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형편은 안 된다고, 언제까지 우린 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언제까지 우린 조금 더 모아야 된다고, 조금만 하면 되는데 조금만 하면 되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기회가. 요거 조금 벗어나면 손주들 돌봐야죠. 손주들 돌보면요, 그거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어요. 이유와 핑계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언제까지 핑계 댈래? 언제까지 앉아 있을래? 언제까지 안 된다고 할래?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게으름과 관련하여 이런 신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을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너희 중에 일하기 싫어하면 먹을 자격이 없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먹을 자격이 없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비유 중에 25장 30절,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 왕이 했던 이야기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간다 못 간다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우리는 가지만 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쪽의 이야기예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못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우리는 간다고 다 믿으니까, 그럼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에게. 나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요. 이 한 달란트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손해를 끼치게 되니까 주인이신 그 왕께서 저를 미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손해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땅에 그대로 묻어놨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와서 드립니다. 손해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무익한 종이래요.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맡겨진 달란트를 그대로 묵혀두었던, 다른 말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그 종에게 무익한 종이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이걸 제가 저에게 적용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내 나름대로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라. 그래. 내 땅끝은 우리 집이다. 십자가를 져라.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제 십자가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적용했어요, 우리끼리. 그러고선 이유와 핑계를 댔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무익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으로 충성해야 된다. 이제 언제 일어나려느냐? 그럼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내게 허락되어진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써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보려고 애써 보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 같을 때 정말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계속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오해받지 않고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겸손히 섬길 수 있을까? 내 이 섬김이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게 배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힘껏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수 없어요. 왜? 내 기분이 상하니까. 내 속이 상하니까.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담대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여기선 요만큼, 여기선 요만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적인 어떤 내재적인 본능과 같다 그랬어요. 편안하고 쉬고 싶은 거, 조금 더 눕고 싶은 게 내재적인 본능과 같다. 그럼 그 본능과 같은 것이 원래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아까 하나님은 뭐에게도, 개미에게도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조금 넣어주셔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왜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늘어지고 있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내재적인 본능을 갖게 됐을까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부지런하시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처럼 나도 부지런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특별히 무엇과 관련해서? 사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세상 출세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고 대접받고 편안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직후에 베드로가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꿰뚫어서 요엘의 예언같이 아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깨달으니 지금 이 현상들은 그 예언된 영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깨닫던 제자들인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부지런해지더라고요. 하나님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편안함? 그런 것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은 박해받았어요. 그들은 도망 다녔어요. 그들은 순교했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부지런함도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니 나도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한다. 부지런하게. 이유와 핑계, 내 삶의 형편과 처지 이런 것들을 자꾸 주저리 늘어놓지 않고 이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노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선으로 악을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나아가는데 특별히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긴다는 건 사명을 감당해라. 서로 사랑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것이죠. 개미 이야기 한 번 더 할까요? 아까 그랬어요. 개미는 보는 통제자가 없어요. 어떤 덩치 큰 개미가 딱 서고 빡 서고 깃발을 들고 똑바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감시하지 않아요. 출근했나 퇴근했나 체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열심히 일한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볼 때와 안 볼 때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사장님이 볼 때와 안 볼 때가 달라서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목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똑같으냔 말이에요.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말투가 목사가 옆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똑같으냔 말이에요. 똑같아야 되지 않겠느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일하는데 어떻게 해요? 보는 이가 없어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은 거예요. 하는 척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던 하지 않던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심판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안다. 그래.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어쩜 이렇게 날 닮았니?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이런 날이 올 줄 난 알고 있었다. 기다렸자. 그래. 네가 열심히 부지런히 나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랑하려고 힘을 쓴 걸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일 더 많이 시키겠다?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요.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믿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믿는다. 내가 널 믿길 잘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며, 그래 잘 왔다, 내가 너의 열심을 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래 애썼다, 그래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껏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래 너는 내 옆에 오른쪽으로 와라. 그리고 심판이 되는 것을 보고 천국에 데려가서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자들을 제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걸 확인하고 막 설레면서 예수님과 함께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것 다, 예수님이 야 여기 옷장 열어봐, 여기에 있는 옷 다 네 거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모자도 씌워주시고 면류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호자에 앉아보라고 앉히시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니까 아유 여기 의자에 저는 못 앉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자 이 금면류가 어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천국에서의 삶,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우린 그걸 믿고 바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지런하게 사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 순종, 특별히 사명과 관련하여서 사랑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하다못해 개미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저 개미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품자고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뜻을 품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조금씩. 그런데 이럴 때마다 사탄이 방해해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막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요거 내가 제대로 하니까 방해하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꺾으려고, 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들 내가 이기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했으니 내가 이 믿음이 있으니 내가 이길 거다. 내가 예수님 닮아갈 거다.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할 거다. 사명을 감당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거다. 그렇게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